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 길목에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의 회심, 한 개인의 회심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전향이라는 게 하나의 인류의 문명사를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AD와 어떤 BC 하나의 그 경계를 이렇게 나누었듯이 바울의 회심은 이 구약이라는 하나의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오늘 9장뿐만 아니고 22장에서 또 26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귀중한 성경인데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이 바울의 간증을 자기가 회심하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바울의 회심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하나의 우리들의 강렬한 하나의 인상, 메시지를 한 폭에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그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성 바울의 회심, 성 바울의 개종, 이렇게도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4년 동안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후의 심판 그리고 난 연후에 그렸던 건데 1545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그 로마에 있는 그 바오로 체플 성구실, 아마 이렇게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주요 사용하는 성구실 같습니다. 그 문 좌우편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그려진 제작된 하나의 프레스코화가 이 성 바울의 회심입니다. 성 바울의 회심은 공개가 잘 안 돼요. 일반인은 잘 공개가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사진도 또 가끔 또 이렇게 오픈이 돼가지고 보고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습니다. 성자들과 하늘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빛을 쫙 비춥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굉장히 우람한 근육질이에요. 당시에 그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주 그냥 이상적인 육체파로 배우로서 이렇게 나체예요, 거의. 이렇게 하는데 손에서 빛이 나가는데 마치 장풍을 쏘는 것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래서 빛이 쫙 나가는 그 밑에는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옆에 말이 있어요. 말을 타다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늘 9장 말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말 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걸어갔는지 말 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말 탔거니 하고, 그래서 모든 성 바울의 회심을 그리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말에서 떨어진 모습을 이렇게 좀 리얼하게, 그래야 더 리얼하게 좀 보이나 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청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 시절이라고 그러습니다. 좀 나이 들었더라도 그렇게 늙지는 않은 그런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에 그려진 성 바울은 하얀 수염이 나와 있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당시 그 교황 바오로 3세가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 바울의 얼굴에다가 교황 3세의 얼굴을 그냥 그려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졌는데 교황 3세예요. 바오로 3세는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눈이 감겨진, 눈이 먼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당시 교황이 눈이 먼 그 모습을 하나의 풍자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그 반대편에는 베드로의 하나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런 프레스코화가 동일한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보통 크기 아닙니다. 6m입니다. 사방 6m. 우리보다 더 높아요. 6m 크기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건데 프레스코화로 역시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못 박혀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밌는 게 베드로가 못 박혀 있으면서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관중들을 마치 응시하는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너는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처럼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황이 맨날 그 앞을 드나들었는데 이쪽 보니까 눈 멀어 있고 이쪽 보니까 막 베드로가 째려보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픈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는 어떤 당시 시대상이나 어떤 화가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 바울을 그리고 있는데 눈먼 교황의 모습으로, 눈먼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 눈먼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눈먼 교황의 모습을 봤듯이 눈먼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눈먼 모습들,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네가 소경이구나 얘기하죠. 오히려 소경된 자가 오히려 더 잘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바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눈이 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업적을 이뤘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이상한 열매를 맺었어요. 탐욕의 열매요, 교만의 열매요, 또 세상의 비난이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온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이들이 다 소경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빛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빛인 줄 알고 가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연륜이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과 어떤 감사, 포용, 어떤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잡고 있는 게 진짜 예수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잘못하면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을지 몰라요. 교리가 돼 있고 죽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눈 멀어서 마치 그게 예수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거짓이었던 것이죠. 이 눈먼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동안의 실상을 보여준 거죠. 바울이 열심히 막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보고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정말 눈먼 소경이었어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준 게 바로 이 다메섹, 제가 다마스쿠스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입니다. 바울은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였죠.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 새로 출범한 기독교가 율법을 이렇게 범하고 또 거짓 메시아를 자꾸 소개한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2장에 26장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위협과 살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다음에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며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죠? 찬성 투표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여러 번 자기가 직접 형벌했다 하고 모독하게 하는 말, 예수를 저주하게 하는 말을 자기가 요구했다, 강요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그가 이건 위협과 살기 등등했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열심히 너무 특심했어요. 그냥 유대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저 멀리 다메섹 거기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 관할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또 공문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갈 정도까지. 이 모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바울의 열심은 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도 열심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이 회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지근하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 이 사람 좀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만 잘 바꿔주면은 제대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검사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향이 잘못되면 항상 이상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땐 정권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그걸 할 때도 있겠지만 데모하라면 데모도 잘할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열성과 지혜는 있는데 방향이 잘못될 때는 항상 문제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열성 있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열심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근처에 와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죠.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였던 것 같습니다. 광채가 쫙 비친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죠?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내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교회만 핍박했을 뿐인데, 주님은 교회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 자녀를 괴롭게 하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부모의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픈 것은 예수가 아픈 거죠. 우리들의 어떤 희망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역경 순간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건 내 문제야. 여러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건 그냥 내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연인의 사소한 게 사소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한 거였고,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봤던 이 예수의 모습은 단순히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백주대낮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봤으면 우리가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백주대낮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순한 사건, 그냥 어떤 환상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이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빛은 봤을 겁니다. 빛은 봤는데 거기에 뚜렷한 예수의 영광의 형상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 다만 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바울은 눈이 멀었고 이렇게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매우 사실은 드라마틱한 사건이죠. 뭐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 이 보도가 없었다면, 누가가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던 그 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순간을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벌어졌는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은 한참 후에, 지금 뭐 80년, 90년, 심지어 100년까지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죽고 난 한참 후에, 3, 40년 후에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직접 썼던 건 바울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는데 바울은 답답할 정도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봤다만 얘기합니다. 예수를 봤다만 얘기하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신서 찾아보게 되면 이런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나에게, 내 속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지금 사도권의 위기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예수 봤다, 그죠? 근데 이 장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갈 텐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내가 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냥 봤다고 끝나버렸어요. 참 재미없죠, 이러면. 설계자를 세웠는데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그냥 재미없죠.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기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막 구체적으로 얘기가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예수 봤어 얘기해놓고는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12사도들은 간증거리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나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다녔는데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지.
그럼 권위가 높아지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바울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굉장히 어떤 은밀한 그 만남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봤다만 얘기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 세상에 공개한 사람이 바로 누가죠. 누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직접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조사해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과 1년에 다메섹을 방문해가지고 그 다메섹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을 들었을 수도 있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회심 사건에 그 드라마틱한 그 사건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는 그래서 좀 분해서 더 이렇게 막 장황하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는 이방인 교회에 속한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열어갔던 그 사람인 겁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왜 당신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장과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회심했던 결정적인 사건, 결국 그 회심의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이 일은 결국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고 이방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 간증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부활한 예수.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조합해 보면 결국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어디서 봤느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봤던 예수가 바울은 부활한 예수였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보통 학자들은 AD 32년에 33년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년 정도 되는 그 해에 예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렇게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를 봤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죠? 승천하시기 40일 기간 동안에 본 예수를 부활의 예수라고 하지. 너 3년 후에 보고 어떻게 부활의 예수라고 하느냐? 바울은 그게 부활의 예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내가 환상 속에도 본 게 아니었고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방식으로 하늘에 있는 그 승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 이거예요. 제가 계속 회심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회심. 근데 회심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뭡니까? 나는 막 죄인이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심이죠. 대표적으로 뭐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면 어거스틴처럼 이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생활을 낳고 여러 가지 어떤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인류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이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그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없었어요. 자기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자기 종교적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또 바울의 어떤 전체적인 인생 속에서 보게 되면은 단순히 회심으로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다른 게 개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종이나 전향. 전향이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향이죠. 전향이라는 거 뭡니까? 내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가 방향을 확 바꾸는 거죠. 그건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로 사상범들, 이념범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고, 바울은 개종도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꿨기 때문에 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향이나 개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한계가 뭐냐면은 너무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결단과 깨달음만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 결과 그는 전향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주체가 누구로부터 먼저 일어났느냐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단어가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이건 소명이다.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뭐 지금 보면 알겠죠. 바울은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바울은 전혀 반대편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 나타나가지고 강제로 돌이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하늘에서 비친 그 빛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기 가던 길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그런 180도 방향 전환이 일어났던 그것이죠. 이건 뭐냐? 저는 소명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그 인생을 결정적으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뭡니까? 전부 오늘 갑자기 내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 이 민족이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내가 보리수 밑에서 거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날 아모스는 뭡니까? 득과 목자로서 이렇게 뽕나무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모세는 뭐죠? 가시나무 떨기에 갑자기 나타난 목자로서 양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해방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거죠. 이사야는 뭐죠? 성전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소명을 주셨던 거죠. 에스겔은 어땠습니까? 포로된 땅 그발 강가에서 막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 전부 다 소명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겁니다. 나를 그냥 택정이 그냥 그 순간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먼 계획 속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누구의 뱃속에 어느 시점에 태어나도록 하고 또 때가 되니까 나를 불렀다. 이게 모든 게 다 소명이죠. 소명. 내 인생이 그냥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그것이죠. 그 때가 되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은 내가 의지로 결정하면 어느 순간 다시 돌이킬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의지에 결정한 거에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죠? 신의 뜻이라면은 요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국민의 뜻이죠. 국민의 뜻.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국민의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냐 이겁니까? 신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좌절과 자기가 소수자로 살아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위축되지 않아요. 그 길을 굳건히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도 중요하고 전향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걸 갖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2절에서 기독교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도입니다. 그냥 한자로 도입니다. 길로자입니다. 영어로 웨이입니다. 웨이. 기독교를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맞습니다. 기독교가 도입니다. 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거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너 돌아가는 길이야. 이 길이 네 길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바울은 뭡니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거죠. 거기 지금 모든 게 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호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도스. 길입니다. 길. 길 위에서 만난 예수였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바울처럼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만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난 그 예수를 봤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바울은 막 서신서 항상 첫 구절.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다.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처럼 드라마틱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명,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어떻게 잘 뚜렷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희미한 음성이지만 그걸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깨닫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간디의 얘기. 간디가 어떻게 그가 인도 해방과 비폭력 혁명의 길을 가게 되었던가 그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거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디는 살아갔습니다. 간디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때는 평범한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별 특징도 없고 그런 평범한 그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나탈이라는 지역을 여행할 때 일이었는데 그 마리츠버그라는 그 역에 기차가 정차했습니다. 근데 한 백인 남자가 타더니 갑자기 간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유색인종이잖아. 여기에 같은 이 차를 탈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승무원에게 이 간디를 3등 칸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간디는 그동안은 자기는 인도인이가 검둥이는 아니고 자기는 그냥 뭔가 백인에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등 칸으로 가려니까 난 안 간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시를 거부하자 간디가 기차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리츠버그 대합실에서 역에서 그냥 한밤을 꼬박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대접을 자기는 견딜 수 없다 하면서 하나의 각성이 시작된 거죠. 각성이. 인도의 해방이라는 그 각성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 순간 뭔가 초월적인 어떤 개입이나 그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뭐죠? 내 순간에 어떤 인생의 하나의 경험이 뭔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의 부르심으로 제가 깨달았던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전환을 이뤘고 결국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마사 그레이엄의 경우입니다. 현대무용의 창시자라고 하죠. 마사 그레이엄. 현대무용 새로운 어떤 고전무용이 현대무용의 경계선을 이루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무용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게 자기 기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1년 4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사 그레이엄이 그 어느 날 그 공연 포스터 한 장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공연 포스터 한 장에 시선이 끌렸는데 거기 그 당시 무용가 로스 세인트 데니스라는 그 무용수가 있었는데 힌두교의 신인 크리슈나의 그 연인 라다로 분장하는 그런 모습, 막 팔 여러 개 있고 막 그런 거죠. 라다로 분장한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팔찌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옥자 모양으로 단상에 책상 다리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는데 그 다양한 춤사위와 무대를 휘엄지 않는 그 매혹적인 마력에 그만 이렇게 푹 빠져들고 만 거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레이엄은 자기 머리에 바람이 일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일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머리에 바람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 나는 여신처럼 춤추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무용수의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바울처럼 어떤 막 대단한 뭐 그런 식으로만 소명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거죠. 이 목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 부르시는 소명인 거죠. 내 이 소명의 자리에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자기가 행복해요. 내 인생 행복하지 않은 게 뭐냐? 내 소명의 자리를 자기가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건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 그게 일치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항상 답답하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역사. 한 민족 단위에서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모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한테 야 니네는 구스족속은 당시에 흑인 족속과 다를 거 없다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투로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블레셋을 갑돌에서부터 또 아람을 길에서부터 내가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아람이라는 나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과 동등한 위치에서 놓고 있는 게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심의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순간에 저는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하길 원한다 이거죠. 이 민족의 방향을 가길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께 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대사에도 많이 있죠. 동학 농민 운동 같은 경우, 뭐 운동이라 할 때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혁명이라 할 때
하여튼 애매하지만 하여튼 동학농민 운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도 그렇습니다. 4.19 혁명, 80년 광주 민중항쟁,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들, 그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에 대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 당시는 그냥 폭압과 어떤 이런 독재 이거에 대한 항거에서 일어나, 우리 못 살겠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못 살겠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소리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도전인 거죠.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면 그 민족이 융성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쇠퇴할 겁니다. 우리는 뭐 자주와 평등이란 거, 그런 거, 근대화라는 거, 민주화라는 거, 통일이라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하게 답한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융성함과 발전이 주어질 겁니다. 복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한다면은 항상 이렇게 힘들고 갈등과 분열이죠. 뭐 어제는 뭐 박근혜 씨 국정농단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다고 그래요. 광화문 광장에서 막 청와대를 향해서 하야하라, 퇴진하라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가장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이게 나라냐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한탄 속에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무능, 불통,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소나 한숨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그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소망을 담고 있다. 이게 나라냐고 할 때 정상적인 나라 좀 이루자 이거죠. 이게 여기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주의의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안전과 행복의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상호 공존하고 평등한 그런 나라죠. 어떤 나라입니까? 평화롭고 통일된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 모든 게 다 하나로 다 엮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는 단순히 불법이다, 불이다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로는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민족사를 이끌고 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수구 세력들의 무능과 탐욕에 민낯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그냥 백주대낮에 자행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들의 거의 무능력 완전히 드러내버린 거죠. 또 반대로는 뭐죠? 온 민족으로 하나가 되게 만든 거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 이루시는 또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 좌절과 낙심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그려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국민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그에게는 어떤 부끄러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쫓겨나게 된 그런 안타까움만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민주적인 과정에서 해결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혁명이 되고 말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부르심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선거도 그렇게 됐죠. 트럼프의 당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인 남성들의 표가 결정했다 이거죠. 백인 남성들의 표란 결국 뭐 했었느냐? 성차별, 인종차별, 어떤 탐욕과 이기주의죠. 그거 자국 이기주의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이죠. 그게 채워져야 만족을 느끼고 또 자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다른 인종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이기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죠? 근데 그 살아봄의 대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일 겁니다. 혼란을 통하여서 이들은 뭐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뭔가를 이 민족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미국은 특별히 좀 특별한 게 있죠. 왜냐면 이게 아주 오랜 역사가 아니고 불과 200년 좀 넘는 역사죠. 거기에 하나의 새로운 땅에다 건설한, 그래서 그들이 산 위의 도시, 세상의 빛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출범한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이 건국 이념을 돌아보라 이겁니다. 어떤 건국 이념을 가지고 그들이 이 미국이라는 땅을 만들었는가? 거기는 신앙의 자유와 공존, 다양성과 공동체, 진보와 발전, 평화와 인류의 하나됨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태동한 그런 나라죠. 트럼프도 지금 제가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트럼프도 제 임기 내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산다는 것, 이게 사실은 편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이 혼돈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스러운 거죠. 하여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소명의식은 뚜렷했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어요. 너를 왜 내가 불렀느냐?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15절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것을 단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합니다. 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든. 그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소수자였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주류는 유대 중심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정식 사도도 제가 아니었다고 자꾸, 정식 신학교로 안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소수자로 살면서도 이렇게 당당함이 있었는가?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런 가게의 소명의식이 있었을 뿐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변환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동안은 율법을 향해서 우리가 율법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이 신의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충성된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것이 깨졌는데,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들도 다 깨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온 인류를 향해서, 이방인들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던 거죠. 그가 편견이 깨졌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까지도 동원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그 한순간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던 모든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떤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있는 건 아니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이런 식으로 만남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잡는 것이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위력이나 그런 걸 굴하지 않고 정말 담대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염려나 또 세상에 어리석은 진리나 빛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곤고하지 않아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